하나님의 뜻대로 선교 사역하는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봅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형식과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도 필요하지만 내용이 좋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 뷸라 권사 합창단이 옷을 아름답게 입었지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그 아름다움이 덜한 것이죠. 그런데 옷도 이쁘고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더 아름답게 보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외모와 복음의 진실성에 대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외모로 자랑하는 바울의 반대파들이 와서 바울을 공격하고 그 사람 별로 볼 것 없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있을 때는 힘이 약하게 보이고 그러는데 편지에만 이같이 강하고 힘있게 쓰니까 그거 누가 썼는지도 모르고 그 사람이 과연 이 고린도 교회의 참다운 목자요 스승인지 너희가 어찌 인정할 수 있겠느냐. 그럼으로써 바울을 비난했는데 바울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 것처럼 나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만일 우리가 형식과 내용 중에서 한 가지만 택한다면 내용이 좋아요. 껍데기만 번들어하고 속에 알맹이가 없고 참다운 열매가 없는 것은 진실하지 못한 거예요. 진실은 참다운 열매입니다. 사람이 외모가 그럴듯한데 이건 또 이 과격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완전 논팽이에요. 내용이 없어요. 아내가 그 외모에 빠져서 결혼했다가 피골이 상접한 거예요. 남편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냥 그거 행복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외모로 자랑하는 그와 같은 반대파 사람들과 달리 자신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을 수행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천차만별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이와 같이 만드셨습니까? 왜 나를 그야말로 금수저 집안에서 태어나지 하지 않게 하시고 또 남들처럼 멋있고 호감 있는 그런 모습으로 태어나고 성장하지 않게 하시고 이와 같이 험악한 인생을 살게 하십니까? 혹시 생각이 드는 분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보배를 주셨음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눠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외양을 조금 더 많이 보여주고 어떤 사람은 그 속사람을 더 복을 주셔서 안과 밖의 그 모든 것을 더하면 하나님이 공평하게 하십니다. 170년경에 바울과 데클라라는 그와 같은 그 위경입니다. 그것은 우리는 정경이 성경이 기록됐고 카톨릭에서는 외경이 좀 들어가 있고 그 밖에서 성경 외에 탈락되는 것을 위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데클라 행전은 위경에 속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 튀르키예 지방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얼마나 복음을 담대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증거했는지 사람들이 그냥 다 반했어요. 바울은 외모가 별로 볼 일 없었다고 이제 얘기를 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말하는 것이 천사와 같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가득한데 그 가운데 이와 같이 데클라라는 그 여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외모도 아름답고 참 훌륭한 집안의 사람인데 약혼까지 한 여자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듣고 그 당시 가부장적 사회나 그런 거에 대해서 아마 상당히 괴로움을 겪고 있었을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의 집회만 성회만 따라다녀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약혼녀가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전화를 걸면 없어요. 안 받아요. 무슨 일인가 찾아나가면
성회에서 예배 드리느라고 휴대폰도 다 끊고 거기에서 몰두해서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찾아와서 데리고 가고 그랬는데, 정도가 지나치니까 그 약혼자가 바울을 고소했어요. 바울이 약혼녀, 말하자면 유부녀나 마찬가지죠. 이제 고대 세계에서는 약혼하면 곧 결혼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 유혹해가지고 타락시켰다 해가지고 재판해보니까 뭐 아무 말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추방됐어요. 추방되고 그 여인은 정숙하지 못했다는 그와 같은 판결로 받아가지고 화형에 처함을 당하게 됐어요. 얼마나 열심으로 낮과 밤에 교회를 찾아다니고 그랬는데, 그것도 좀 덕을 세워야지. 그것을 인하여 또 담임 목사가 고소당해가지고 추방당하면 곤란하죠. 그런데 이 데클라가 그런 지경이 됐어요. 그래서 화형에 식을 해가지고 불을 붙이려고 할 때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불이 꺼짐과 아울러 폭우 정도가 그냥 불이 꺼지는 정도가 아니라 홍수가 나가지고 그 사형 틀이 그냥 무너져 버리고 거기 지키던 군인들이 다 물에 빠져가지고 막 죽고, 그래가지고 이 데클라가 살아났어요. 살아난 후에 그 굴 속에 이제 들어가서 그야말로 영원토록과 같이 수도사로 살면서 산 성녀가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서 결혼 안 한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죽자사자 데클라 같은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와 같이 사도 바울을 사랑하고 쫓아다녀서 그 약혼자가 그와 같이 모함으로 사도 바울을 붙잡아 놓고,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랑하는 여인이 있어도 결혼하지 않은 것은 자기는 복음에 헌신했기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 몸을 바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여인에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삶의 그런 길을 마련하자, 그러면서 그 여인과 헤어졌다는 그런 바울과 데클라의 행전이 의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는 하나님을 위한 그와 같은 헌신과 주님을 위한 충성한 마음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어떤 기회를 준다면, 내가 돈이 없으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께 매달려서 낮이고 밤이고 교회를 다녔는데, 이제 돈이 많으니까 이 돈 가지고 세상 여러 가지 즐거운 일, 연극 다니지, 영화 다니죠. 또 뭐를 해야 되나? 파마하러 다녀야지. 그리고 온갖 좋은 음식 먹으러 다니느라고 이 예배를 등한시하면, 그것은 신앙이 약간 문제가 있었죠. 자기가 어쩔 수 없이 어디 부르는 데도 없고 갈 데도 없으니까 교회에 와서 기도한 것이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온전한 것은 아니다. 사랑의 마음이 없었더라면 그거 하겠어요. 그러나 온전치는 못하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것에도 불구하고 외모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내면의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12절부터 외향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그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복음을 증거했지, 자기 자랑하려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과는 다르다 하는 것이 12절부터 14절까지 있는데, 제가 12절 고린도후서 10장 12절을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성경의 말씀보다 이제 이해하기가 좀 쉽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2절, 우리는 스스로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들 축에 끼어들거나 그들과 견주어 볼 생각은 없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만든 척도로 자기를 재고 자기가 세운 표준에다 자기를 견주어 보고 있으니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래서 스스로 자기 자랑하는 사람하고 우리를 같이 어울려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고린도 교회에 이와 같이 반대파 사람들은 매일 자기 자랑해서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일종의 포퓰리즘으로 그같이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의 인기를 끄는 일을 하지만 나는 그런 사람들과 똑같이 어울려서 여러분을 끌어당기거나 그들과 비교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나는 진실한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했고 이제도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마음에 진실과 중심을 하나님께 둔 것은 변하지 않고 올곧게 걸어가겠다고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그런 외부적인 풍요함이나 권력이나 필요한 것들이 우리에게 채워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처음 신앙을 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끝까지 전진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것이 온전한 모든 것들이 채워졌어도 나는 세상의 좋은 그런 부경화 아름다운 그런 장소보다 나는 교회의 예배를 선택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를 내가 선택한다는 굳건한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이런 확고한 믿음을 갖지 못하면 유혹받기가 쉽죠.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은 사도 바울과 같은 하나님을 향한 올곧은 마음을 갖지 못하고 자기 자랑하고 떠들썩하는 이 사람들에게 유혹을 받아서 자기 스스로 왕이 되는 일이 있었는데 고린도전서 4장 6절 이하에서는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책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 이하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직 속이 영글지도 않았는데 그야말로 벼 이삭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했는데 속이 영글지도 않은 이 고린도 교인들이 스스로 교만하여 우리 없이 왕이 되려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너희가 정말로 영근 신앙을 가져서 우리와 함께 왕이 되기를 원한다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와 같은 물질적인 축복이나 어떤 지위나 신분의 상시나 그런 것을 우리가 받고 감사하면서도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내면의 믿음이 성장했는가? 사랑이 더 풍성해졌는가?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더 확고해지고 많아졌는가? 항상 우리 내면을 살펴보며 우리 자신을 올바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이끌어가는 주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해서 외부적인 것에 너무 마음을 뺏기기가 쉬워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열심으로 나왔더니 아이 집안이 잘 되는 거예요. 물질도 잘 되고 자녀도 취직하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그러면 그 마음에 신앙의 성장은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셨다 하고 그냥 세상의 일반 사람들처럼 똑같이 사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날마다 믿음의 진보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첫째.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남겨두고 가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너무 헐벗고 가난해서 잠언서에 있는 것처럼 도둑질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데 이 필요한 것을 채움받을 때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이 더욱 하나님께 감사하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전진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이런 것에 있어서 지금 실패를 했고 사도 바울이 원하는 수준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쓴 것은 너희가 여전히 어린 아기라는 거죠. 젖이나 먹고
굳은 것은 먹지 못할 악이라는 것입니다. 너희 가운데 스스로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소송사건 온갖 그와 같은 잘못된 일이 있은즉 너희가 어찌 신령한 사람이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을 체험받을 때 그 체험받는 속에서 날마다 신령한 사람으로 자라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크리스찬은 신령한 사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크리스찬은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에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찬은 원래 신령한 사람, 도사만 신령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 성령을 따르는 신령한 사람, 그것이 우리 자라날 목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그 사람들,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을 따라서 하지 말고 13절에 보면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여기서 한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한계라는 단어는 카논이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어요. 이 카논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이나 척도를 말할 뿐만 아니라 어떤 한계, 범위, 활동 영역을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 안에서 우리가 올바로 행할 때 월권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는 권력을 가질 때 권력의 한계가 있어요. 그 권력의 한계를 넘어서면 그것이 월권 행위가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교회 안에서의 직분에 맞게 그 한계 안에서 교회를 섬기고 또 그 한계 안에서 자기가 가진 그 권력을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데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을 했는데 그 기습 공격한 그것이 또 북쪽의 그와 같은 어떤 전술과 비슷하다는 것이 뉴스에 나왔어요. 새벽에 허를 찌르고 옛날 6.25 전쟁에 새벽에 그와 같이 6.25 전쟁이 터진 것처럼 그래가지고 이 방어의 망이 쉽게 무너져 버렸다. 이스라엘이 온 주변의 아랍권의 그런 국가들에게 에워싸여 있어서 자칫하면 그냥 온 지역에서 밀고 들어오면 이 조그만 25,000 평방킬로미터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나라가 그냥 송두리째 없어져 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강하게 이스라엘이 이제 하마스나 주변 공격에 대해서 대응하는데 이것을 공격하다 보니까 자칫하면 중동전쟁으로 확산되고 그러면 더 커지면 이제 3차 세계대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위험을 무릅쓰고 이스라엘에 가서 너무 확전시키지 말라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한다는 것이 뉴스에 보도됐어요. 자기 백성들이 인질로 잡혀가고 억울하게 축제에 지금 즐기고 있는 사람들을 무차별 난사해서 수백 명을 죽이고 그렇게 붙잡아 갔으니 이거 분노가 터지는 것이죠. 그래도 자기가 가진 군사력으로 그 모든 것을 해야 할 한계를 가져야 됩니다. 사람이 어떤 사람하고 싸우다가 이가 부러졌어요. 그 분노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이는 이로. 참 그렇게 냉정하기 어렵지만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가 한 개 부러졌으면 그 사람도 붙잡아다가 그것만 딱 해가지고 이 한 개 부러뜨리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한 개 부러뜨렸다고 그 사람 죽이면 되겠어요? 자기가 해가지고 다쳐가지고 발가락 하나가 부러졌어요. 그럼 그 사람 붙잡아다가 그 발가락 하나만 딱 그걸 부러뜨려야지 다리를 아예 분질러 버리면 되겠어요? 사람이 그러기가 쉽다. 항상 가진 자 또는 힘있고 권력 있는 자의 한계를 지켜야 사회가 평안하고 복수가 복수를 낳는 이와 같은 악순환이 이 악순환은 확대 재상되는데 확대하는 악을 방지할 수 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도 믿음의 한계가 있습니다. 자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가 무슨 과욕을 탐욕을 부리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우라는 기적이 일어났을지라도 그 다음에는 그거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주신 그 일에 의해서 그 일을 행했을 뿐이지 그걸 행한다고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전에 어떤 사람들이 자기들은 믿음이 있노라 하고 베드로도 갈릴리 바다를 걸어왔으니까 우리도 믿음으로 갈릴리 바다를 걸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갈릴리 바다에 뛰어들었다가 다 물에 빠졌어요. 좀 비극적이게 빠져서 죽었다는 얘기예요. 자기 믿음으로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믿음의 분량과 한계를 가져야 돼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전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상명령, 그 반드시 해야 될 명령이 지상명령이에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그러니까 이 지상이라는 것이 이 땅 위에 그런 지상이 아니라 최고의 그런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반드시 이 세상에서 딴 것은 몰라도 이것만은 내가 이루고 이 세상을 떠나야 되겠다 하는 것이 지상명령. 그 지상명령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 The Great Commission,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명령이란, 여기서 커미션이라는 것은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위임이라는 뜻이 아니라 명령이라는, 가장 큰 명령은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 위대한 반드시 행해야 될 그런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도 과욕을 부리거나 남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예요.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간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을 증거한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증거할 때 다른 사람이 이미 전파한 그곳에는 내가 들어가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복음을 침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의 반대파들은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에 들어와서 복음도 아닌 유대적인 율법을 강조하는 그런 것을 인하여 고린도 교회를 혼잡하게 하고 시끄럽게 하고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그런 일을 행하니까 사람마다 이제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것도 조금씩 차이가 있죠. 그런데 이 반대파들은 그것이 너무 지나쳐서 복음이 아니라 율법주의적인 것으로까지 얘기하므로 사도 바울이 그들을 경계하고 조심하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선교하거나 전도할 때도 그런 것을 조심해야 돼요. 내가 지금 지상명령으로 선교하는데 누가 나를 막으랴 해가지고 온갖 군데에 가서 복음 증거하고 사람 자는 사람 깨워가면서 예수 믿으라고 하고 그러면 그 사람 예수 믿겠어요? 화만 내지. 그런데 또 전에는 또 KTX 타가지고 아침에 새벽에 좀 눈을 감고 쉬려고 하는데 갑자기 예수 믿으라고 하고 쫙 지나. 이제는 전철하고 버스 안에서 전도하는 사람을 내가 한 10년 동안 못 봤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거의 사라졌어요. 그런데 KTX에 들어와서 또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참 대단하다 해서 잘한다고 내가 얘기할까 하다가 분위기가 보니까 사람들 지금 다 새벽에 아침에 와가지고 자고 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깨우고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이게 오히려 부작용이. 자기 한계와 분수를 좀 알아요. 분수를 알고 얘기해야 돼. 그 모든 것을 영역을 뚫고 침범하는 것은 그건 오만입니다. 그건 내가 최고라는 교만한 마음. 우리 사람의 그런 몸에서도 교만한 것이 있어요. 교만한 세포가 암세포입니다. 그래서 암세포는 자기 그 세포가 약간 그것이 이상하게 변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분수에 맞게 그 세포의 역할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주변을 다
침범해가지고 끊임없이 확장된, 끊임없이. 그것이 암덩어리가 확장되면 그 사람 살겠어요? 자기가 옳다고 한 그것으로 인하여 남에게 억지로 주입시키고 강제로 그것을 밀고 나아가는 그것은 독재입니다. 다른 사람을 파괴시키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계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의 권력도 한계를 갖고 사용해야 되고, 기업도 돈이 있다고 해서 문어발식으로 끊임없이 확장해가지고 모든 기업을 다 집어삼키 못하겠어요. 기업 문어발식으로 확장하는 것을 금지해야죠. 그런데 그거에 놀란 가슴이 꼭 지역사회에 필요한 어떤 대형 몰이라든지 백화점이 그것을 확장해서 지역 전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려고 하는데 인근에 있는 사람에게는 좀 피해가 될 수 있죠. 그래서 그것을 다 이게 문어발식 기업 확장이라고 해서 끊어버리면 이 지역사회에 사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얻으러 다른 지역으로 차를 타고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한계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너무 그것을 또한 규제하고 모든 것을 막기만 하면 지역사회가 쇠퇴한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 6월에 평창에서 선교사대회가 열렸는데 제8차 세계 선교 전략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13일부터 16일까지 강원도 평창에서 이 세계 선교 전략회의가 열렸는데 거기에서 전략회의에서 실제 선교사인 그 김 선교사님이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가 아프리카에서 선교할 때는 우리가 무엇인가 우월한 마음으로 가서 선교하려고 하는데 그런 것은 제국주의 선교는 우리가 뭔가 그 사람들에게 가르칠 것이 있고 우리가 조금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으니까 그 가난하고 신발도 못 신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런 축복을 우리가 전한다는 오만한 마음을 가지고 행할 수 있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면 멀지 않아 한국 선교사 안 받는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가난할지라도 SNS의 그런 것이나 세계 온갖 뉴스를 통하여 온 세계가 정보가 다 열려 있어요. 그 사람들은 머리는 똑같아. 그런데 그 사람들이 처지가 지금 경제력이 우리보다 못할 뿐이지 우리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도 얼마든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경제력이나 다른 문화적인 여건이 좀 낫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대로 그냥 받아 먹으라 강제로 주입하면 한국 선교사 안 받는다. 더군다나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가 큰 교회들이 그런 지역에 지교회를 세워서 일종의 기업이 또 다른 그런 기업을 세우는 것처럼 소위 나쁘게 얘기하면 문어발식 교회를 세우는 것은 절대 금해야 되고 자기는 그건 반대라고 얘기했어요. 오늘날 우리의 선교는 그 사람들을 인정하고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대줄 때에도 그 주체는 그 사람들 아프리카나 제3세계의 사람들이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자기 동조에게 선교할 수 있도록 후원해주는 협동 선교를 해야 됩니다. 협력 선교를 해야지 나서서 선교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것이 이번에 8차 선교 전략회의에서 지금 선교사가 발표한 그 내용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지상과제,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가장 위대한 명령에 있어서도 상대방을 존중하라, 존중하고 인정하면서 선교하라. 이 복음 선교하는 것은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가할 뿐만 아니라 너희는 복음을 전파하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쓰라고 했어요. 그와 같은 가장 중요한 선교에 있어서도
협력 선교를 하고 상대방을 인정하고 나 자신의 한계를 스스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차원에서 선교를 해야 된다면 다른 모든 일에 있어서는 절대 강압하면 안 돼. 우리의 모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사업이나 재반 활동할 때는 그건 상대방을 인정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라고 해서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꼭 좋다는 보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좋아해요. 그러나 상대방이 주종관계로 상대방이 강압하고 나는 거기에 따라가는, 그것은 누구나 원하는 사람 없어요. 상대방도 좋고 나도 좋지만 나는 이런 식으로 하대받고 그 밑에서 일하는 식으로 나는 못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강요하거나 그런 것이 없이 항상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 가운데 교회의 여러 가지 활동이나 재반 일을 진행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얘기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우리는 절대로 여러분에게 강압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에게 나아가서 선교를 행했고, 결코 바울의 반대파 사람처럼 자기 중심으로 자기 자랑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을 강조하고 자기 주장을 세우는 그런 일들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우리의 규범, 여기서 규범이라는 것은 카논이라는 헬라어를 번역한 거예요. 한계, 우리의 한계를 따라서, 우리의 활동 영역을 따라서 주어진 범위 안에서 그것이 규범입니다. 그 규범 안에 따라서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16절, 이는 남의 규범, 여기서도 규범이라는 것은 남의 영역입니다. 남의 활동 영역. 그래서 이 규범이라는 단어 해석보다는 그냥 영역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의 영역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항상 상대방의 영역을 인정하고 부모님도 자녀의 영역을 인정하고, 자녀도 이제 성장하면 인격체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워낙 철이 안 들으면 뭐 좀 훈육을 해야 될지 몰라도 어쨌든 20살 넘으면 그건 법적으로도 성년이에요. 그 사람을 인정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녀로 20살을 넘도록 20살 이전까지 잘 가르쳐야죠. 끊임없이. 그리고 그 이후에는 부모 책임도 이제 없다고 할 수 있어요. 그 이상은 감당 못하죠. 자녀에게도 영역이 있고 이웃에게도 영역이 있고 우리가 활동하는 모든 것에 영역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한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고 선교할 때도 그와 같은 것을 항상 우리가 생각한다면 선교의 그런 것으로 부작용이 생기는 일이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 그래서 어떤 일을 할지라도 주 안에서가 우리의 활동 영역이고 한계, 항상 그 한계를 벗어나는 그 일을 우리가 해서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우고 믿음의 올바른 길로 세울 수 있도록 전진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자신만만할지라도 그것을 평가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18절을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내가 이만큼 했고 내가 열심히 했고 나 잘한다,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갖는 것은 좋은데 그것은 자칫하면 교만할 수 있어요. 평가는 자기 자신이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해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최종 평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모세가 어느 날 이것도 이제 인종차별적인 것이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그 당시로는 좀 이상한 거예요.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어요. 그래서 아내 십보라가 죽었는지, 심지어는 안 죽었는데도 고대 당시에는 일부 다처가 가능했기 때문에
모세가 또 이 신령한 사람이 구스 여인을 또 아내로 또 맞이했어. 죽은 걸로 하죠. 십보라가 죽은 걸로 하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의 여인이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나이가 80이 넘었으면 그냥 혼자 살지 왜 결혼하겠어. 그런데 꼭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래가지고 아브람도 사라가 죽은 후에 또 재혼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꼭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아내를 맞이해서 결혼했는데 그 구스 여인입니다. 그래가지고 아론과 미리암이 보니까 집안에, 참 이건 또 표현이 그런데, 이 새카만 사람이 와서 살고 그러니까 어찌 모세가 이러느냐 하면서, 자기가 형이고 누나니까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그러면 그 얘기로 그쳤어야 되는데, 아론과 미리암이 영적인 일에까지 침범, 자기 가족의 그와 같은 일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어찌 모세에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않느냐 하면서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다. 그럼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셔야죠. 하나님이 모세 편을 들으냐, 아론과 미리암, 거기에서 물론 모세는 약간 이상한 행동을 한 것처럼 비친 것 같은 결혼 사실이 있어요. 재혼 사실이 있어서, 그러니까 아마 그 모세가 이 같은 평가에 있어서 불리한 입장이 아닐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진 회막 가운데 구름으로 임재하시고 아론과 미리암 부르랍니다. 아론과 미리암을 불렀어요. 그때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선지자들에게 환상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들에게 꿈과 계시로 내 뜻을 전하고 일하게 한다. 그러나 모세는 다르다. 모세는 직접 나를 대면하여 내가 그에게 말하고 그에게 숨기지 않고 모든 일을 지시하는데, 꿈이나 환상으로 나의 뜻을 알아서 얘기하는 너희와 모세가 어찌 동등하다 하겠느냐, 어찌 하나님의 종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느냐 해서 아론과 미리암을 치셨는데,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인 아론을 치면 이 백성들이 또 너무 상심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암을 쳐서 미리암이 나병 환자가 됐어요. 평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모세가 외부적인 것으로 뭔가 가족 간에 합당치 못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감히 언급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아론과 미리암이 여기에서 물러난 것입니다. 칭찬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우는 그런 삶을 살 때 다른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는 일이 없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항상 주님 안에서 자랑하는 그 한계를 생각하고, 가장 위대한 지상 명령도, 최고의 명령도 선교의 한계 안에서 사도 바울이 행한 것처럼 우리의 한계 안에서 선교도 하고, 모든 일에 있어서 자기의 한계와 분수와 영역을 깨달아 행하면 덕을 세우는 크리스찬으로 우리의 주변 사람들을 평안하게 하고 우리 주변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덕을 세우는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 생활함으로 이 지역사회와 가정에 온전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의 가정과 기업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